안녕하십니까 신성묵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월 3일 온라인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발표 연장에 따라서 신성묵교회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각각 제작되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새벽 기도 말씀도 홈페이지에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확인하시고 홈페이지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시고 더 열심히 이것저것 더 많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만나고 싶은 마음이야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로 간절하지만 또 지금 우리가 더 참아야, 더 참고 잘 견뎌야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또 그날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여러분 각각의 건강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아마 성경 좀 읽으시는 분들 성경책에는 대부분 이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그 방법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속에 어떻게 들어있는가? 여러분, 영적 성장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왜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이 세속이라고 하는 아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 서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에스컬레이터는 올라가기도 하고 그 방향에 따라서 내려가기도 하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 것뿐인데 에스컬레이터 방향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는 방향이 정해지게 되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세속이라고 하는 이 아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방향이 아예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절대로 그 세속이라고 하는 에스컬레이터는 거룩함을 향해서 저절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속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 서 있는 존재인 우리들은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요.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믿음이 더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안 자라는 믿음이 더 안 자라는 것 같아요 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한테 하셔요. 사실 믿음 안 자란다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매일 오시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참석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일 때는 내 부족한 그 믿음도 함께 모여서 더 건강해지고 좀 그래도 힘이 나는 것 같은데 따로따로 떨어져서 혼자 혹은 가족들끼리 두세 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왠지 좀 마음에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죠.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더 해야 되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힘드셔도 계속 움직이고 그리고 계속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점점 퇴보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많은 성도님들의 삶이 누군가는 넘어지고 누군가는 수술하고 누군가는 또 암 걸리시고 누군가는 또 입원하시고 누군가는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을 했어요. 우리 돌아가는 거 좋아하지 않죠. 시간 더 걸리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길이 막힐 때,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돌아가야 할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우리가 가게 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계속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다. 이 말은 오늘 본문 첫 마디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적인 단어예요. 물론 뭐 짝사랑도 있어요.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대상이 있어요. 뭐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사랑 자체를 묘사할 수는 없는 거죠.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든 이성인 누군가를 사랑하든 아니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든 간에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대상의 그 관계 속에서 나는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 이건 내 생각, 지금 내 마음의 감정, 이런 그 어려운 상황 아무도 몰라. 나 혼자야. 이 세상에서 나 혼자인 것 같아 하는 그런 외로움을 겪을 때가 있지만, 또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순간 혼자가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를 때 혹은 그 사랑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외롭거든요. 왜 여전히 혼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 자신이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기초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 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는 제자들에게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을 눈앞에서 올라가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기억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너희들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슨 영적인 성장일까?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추억거리로 남아있는 사랑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랑에 확인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편지들 많이 쓰셨죠. 연애 편지라고 하는 것. 지금 사람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연애 편지 쓰고 대학 다닐 때는 학보라고 그 학교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띠지 붙여서 거기다가 주소 써서 친구에게 보내기도 했어요. 그 학보 사이에다가 편지를 적어서 함께 보내기도 했지요. 뭔가 우리 그런 흔적들이 있으면, 증거들이 있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내가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사건들, 은혜들,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거죠. 그 증거들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들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내가 이미 받았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혼자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더욱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교훈,
이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냐? 죄송하지만 우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지요. 예, 저도 그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어떤 특별한, 세상에서 보함직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은사나 혹은 그러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그래도 우리가 위로받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해 보시나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베드로를 꼽을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은 로마 카톨릭 전통에서 초대 교황이라고, 그리고 지금도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일컬어진 그 건물 가장 중심부에 베드로의 시신이 묻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리고 그 베드로 성당 입구에 보면 황금 열쇠를 탁 손에 쥔, 그게 이제 천국의 열쇠라는 거죠. 그 열쇠를 쥔 그 베드로의 거대한 동상을 우리는 만날 수 있지만, 사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을 때 그 공생의 기간의 모습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일단 단순했어요. 이것저것 생각 잘 안 해요. 앞뒤 잘 안 가려요. 그리고 그렇게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았고요. 단순, 무식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흥적이에요. 감정적이고 혈기가 있어요. 의리도 없어요. 치사해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제가 지금 드린 단어들을 생각하시면 지금 설교자가 왜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단순하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 속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따르라. 지금 당장 따르라. 아닙니다. 제가요. 이게 좀 할 게 남아가지고 지금 주님 못 따르겠습니다. 예,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뭔가 생각하고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베드로는 그게 없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휙 예수님을 따랐어요. 아주 단순해요. 무리를 걸으실 때 주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아주 단순해요. 즉흥적이에요. 혈기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가지고 있던 칼로 베죠. 혈기가 있어요. 또 좋을 때는 막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또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예수님 가지 마세요. 그러다가 사탄으로 또 책망도 받았어요. 여러분 제자로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때 그 제자가 얼마나 절망할까요? 베드로의 시간들은 그랬다는 거죠. 3년 동안 그래 왔어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 베드로를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의미는 그런 단순하고 무식하고 즉흥적이고 혈기 있고 치사하고 이기적인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제자로 끝까지 남겨두시고 그리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약하지만, 우리도 쓰러지지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인도함보다는 때로는 사탄의 생각을 더 따르고 싶은 그런 그 모습들이 발견이 되지만, 우리도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땅의 일만 생각하느냐고 그렇게 책망받아 마땅한 길을 선택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으셔, 이 기대와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약하지만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로 말미암은 소망, 베드로가 주는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동네에서 옆집에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쁘기도 한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 줍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뭐 부잔데 거기다 똑똑하게 하고 이쁘기까지 하고 잘생기기까지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 주는 거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 우리에게 위로 주는 것은 오히려 약한 사람, 내 돌봄이 필요한 사람, 내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을 때가 더 많죠. 아유, 저 사람도 저렇게 믿음 가지고 사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더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우린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야, 베드로는 참 훌륭해. 우리도 그런 모습을 따라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베드로처럼 즉흥적인 사람, 베드로처럼 유혹도 많고 흔들리기도 하고 혈기도 많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어. 하나님이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한 번도 수지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단지 천국의 열쇠를 줬다고 하는 그 말씀, 마태복음 16장 사건 때문에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마치 천국문에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그런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초회제 교황으로,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황의 전승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그들이 그냥 믿고 그렇게 따라왔던 거지. 예수님은 한 번도 야, 내 12명 중에 베드로 네가 진짜 1번이야, 1번 최고야,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런 그 베드로를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도 그래요. 저도 부족한 게 참 많은 사람인데,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뜻대로 나를 부르셨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그 그릇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것을 통해서 더욱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합력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원하는 것만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시다 보면 갑자기 길이 막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운전을 하다 가는데 여기가 밀릴 곳이 아닌데 밀려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앞에 사고가 나 있어요. 어떤 때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시간을 정해놓고 이거 뭐 요즘 내비게이션 많이 보시니까 몇 분 후에 혹은 뭐 몇 시간 후에 어디를 가야 돼. 그래서 그 시간 맞춰서 움직였는데 그 중간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돌아가야 할 길이 생기기도 해요. 빠른 길, 질러가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직진하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돌아가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프기도 해요. 사고가 나기도 해요. 갑자기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가족 간에 불화한 사건이 생기기도 해요.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넘어지고 수술하고 부러지고 기부스하고 우리 교우들 그냥 삶의 자리가 다 그래요. 복잡해요. 그럼 그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일이었느냐? 아니지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가 계획한 길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하실까? 우리 힘든데, 빨리 가도 힘든데 하나님 왜 돌아가게 하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그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걸음까지도 모든 것들이, 그 조건들이 연합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죠. 스가랴서 2장 8절에는 우리가 좀 낯설긴 하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될 힘이 되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 있어요. 너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인데, 바벨론,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코지했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코지했어. 내 백성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벨론, 너희들은 하나님의 눈을 찌른 거나 마찬가지야.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편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겪었어요.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으니까요. 멸망당하기 전에도 계속해서 왕위가 바뀌는 것이 다 바벨론의 힘에 의해서 바뀌었으니까요. 외세에 의해서 계속해서 왕이 바뀌어야 됐으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은 것은 맞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불편한 일인데,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내 백성을 건드린 너희들은 내 눈동자를 건드린 거나 마찬가지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받은 고난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철저하게 편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모두가 쉬지 않고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쓰러지더라도 우리는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한, 넘어져서 주저앉지 않은 이상 계속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는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을 노력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멈춰서 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계속 시작을 하셔야 돼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온라인 예배가 답답하고 여러분 성에 안 차는 건 저도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안 그러면 우리가 더 후퇴하니까. 이렇게라도 계속해서 한 걸음씩 움직여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오늘 지금의 모습이라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멈추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시는 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으시고 기도를 한 줄이라도 드리시고 찬송을 한 장이라도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렇다면 더 부지런히 지금 속도로 에스컬레이터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도 점점 내려가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빨리 움직이셔야 되죠. 시간보다, 이 내려가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올라가면, 물론 에스컬레이터에서 장난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내려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움직이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상황이 다 내려가고 후퇴하지만 내가 그래도 부지런히 노력하면 그래도 올라갈 수 있다고요.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라도, 상황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계속 올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도대체 목사님, 영적인 성장이 뭡니까? 그게 자로 쭉 재서 나올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지 않고 계속 움직이시고, 낙심해도 포기해도 절망해도 쓰러지지 마시고 계속 다시 일어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또 지금 이 세상은 점점 뒤로 아래로 후퇴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미래를 향해서 더욱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영적 성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실패와 절망의 순간에도 계속 일어나게 하소서. 세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룸을 믿게 하소서. 주신 말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어나기만 하면 여전히 우리는 움직일 수 있고 또 올라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 지금
기분은 더 후퇴하는 것 같아서, 지금 상황은 더 믿음이 나태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우리가 결코 혼자 있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명과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순간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실패와 절망의 순간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지만, 아프고 힘든 일들, 속상하고 원통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비틀거리면서라도 끝까지 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적인 진보가 끝날 때까지, 내가 멈출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기대와 확신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어나고, 정말 기어서라도, 무릎을 꿇고서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려고 애쓰는,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지금은 돌아가고, 지금은 막히는 길이고, 지금은 내가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과 고비들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오니, 잘하는 성도들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계속 성장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문제의 상황 속에서 지치고 낙심한 자들 다시 일으켜 주시고, 베드로도 결국은 끝까지 견뎌서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참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노력하며 발버둥 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회를 마치시기 바랍니다.